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길 바라겠습니다. 아는 것이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임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돈으로 못한 일이 없는 세상이라 말하지만 세상에는 돈 없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죠.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또 잠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또한 시간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지만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친구의 사랑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본질인 것을 추구하는 것인 만큼 우리 마음이 어떤 자세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압축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인 것이죠. 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내용을 또 함께 살펴보자 하는데요, 지금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되고 시글락에서 약 1년 4개월, 16개월을 보내는데요, 그가 그 자리를 잠시 비울 때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불타고, 또한 다윗의 아내들도 사로잡혀가고 다윗의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물이 다 사로잡혀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위기가 여기서 찾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1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3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렇게 나있어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 의해서 피해서 블레셋 망명을 갔습니다. 시글락에 그가 거할 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굉장히 신임하고 그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블레셋은 도시 국가인데요,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것 가운데 나머지 4명의 방백들이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결국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3일 길입니다. 3일 동안에 이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불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참 알지 못합니다. 3일 동안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임을 보게 되는데, 전도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인데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나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바람과 죽음과 전쟁을 누가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아무도 시글락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나갈 때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인도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말렉이 공격한 성이 2성이었어요. 1절에 말씀 보면 네겝과 또 하나는 시글락인데요, 이 시글락을 이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는가? 완전 불태웠습니다. 적이 성을 불태웠다는 것은 아예 재건도 못하게끔 그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내용이
불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신적인 붕괴가 찾아왔겠죠. 위기는 정신적인 붕괴를 맞이합니다. 또 위기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을 때 위기가 더욱더 커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 그 성읍이 불타고 그의 아내도 잡혀가고 그의 부하들의 자녀들도 다 잡혀가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기가 얼마나 더 커졌는가? 바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장 6절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이 백성들 600명이 다윗을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칼로 헤아려 하지 않고 왜 돌을 들었을까?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다윗의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추궁하려고 했던 것이 백성들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600명은요 그냥 600명이 아니라 다윗의 신복들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고 한 번도 다윗을 거절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다 잡혀가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무너져서 크게 울고 울 심조차도 없을 때 이들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물론 5절의 말씀 보면 그의 두 아내가 다 아말렉군에게 잡혀갔어요. 여러 위기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것이냐면요.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600명 가운데는 분명히 다윗을 편을 들었던 자도 있을 것이고 더욱더 다윗을 해하려 했던 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은 그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다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다급했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려웠다는 것이죠. 자기를 따른 600명이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는 크게 두려웠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요. 블레셋군이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크게 두려움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울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은혜를 잃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도 이 어른들도 이런 표현하셨어요. 저 산동네 작은 방에 있다가 지금 그래도 넓은 곳으로 이사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한 방에서 6명, 7명이 살다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집을 주셨다. 이게 은혜죠. 그리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또 저희가 책을 보면요. 목회자들이 신방할 때 예전에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이 집마다 항상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가 보면은 오래된 빛바랜 결혼 사진입니다. 그게 집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들의 돌사진, 아이들이 입학하고 졸업한 사진, 또한 아이들이 결혼한 사진, 또한 그 옆에는 자녀들의 사진, 가족들의 사진이 이렇게 붙여 있어요. 우리가 바쁠 때는 잘 못 보지만 간혹 그 사진을 보면요. 야, 참 하나님께서 저 때 은혜를 참 많이 주셨구나. 내가 저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을 지키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행할 때 불행한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행복한 날을 기억해 보세요. 역경 가운데 좋은 날들을 기억해 보세요. 건강이 약해졌을 때는 건강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의 백성들, 그들은 시글락이 불타고 자녀들이 잡혀간 것만 보았지만 다윗은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3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본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성읍이 불타고 재산들로 다 탈취당했지만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사람의 생명이 손상되지 않음을 보게 돼요. 죽지 않고 끌려감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그것을 대처할 때는 그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다시 이겨나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보기 때 그가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다윗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모르는데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 탓,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렇게 원망일 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조종사와 간제탑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기체 중에 기계 중에 가장 안전도가 높은 게 어떤 것이냐면은 비행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안전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 비행기도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또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이 분간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되죠. 이럴 때 조종사에게 주는 지침서가 있어요. 세 가지 지침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것인가? 폭풍을 만나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폭풍과 비바람을 만날 때 이 비바람이 여기만 비바람이 오지 다른 세계는 비바람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조종사에게 어떤 것을 지침하고 내려는가? 폭풍을 만날 때 계속해서 관제탑과 교신하라는 것이죠. 날씨와 기후와 온도와 또한 모든 방향성을 아는 관제탑과 교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럴 때 마치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침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근데 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는가?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좌절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위기 때, 영적인 위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신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교신인 것이요. 다윗이 이렇게 위기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교신했어요. 순간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이 그것도 신복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없어요. 이 사건 이후에도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이들에 대해서 섭섭한 말을 했거나 원망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6절에 그가 하나님의 힘이 입었다는데 이 힘 입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돌을 든 그 600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다윗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은혜가 찾아왔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 당신들이라 말할 때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갑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가 그것을 보면서 외쳤을 때 이 사람들이 길을 막고 스데반에 돌을 던지고 스데반이 죽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이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내 영혼을 주께 맡기겠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신자인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받은 우리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축복이란 말은 이런 의미죠. 내게 해를 가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도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여기서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축복한다는 것은 이것이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 좋은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 좋은 얘기, 좋은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말 축복이란 어떤 것인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그냥 따뜻하게 저 사람 잘 되길 바래. 이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를 박해하는 자,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 사람 위해서 좋은 이야기하며 좋은 기도를 올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 사람이 저주받고 잘못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율법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쪽 눈을 상대방에서 다치면요,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 두 쪽 눈을 다치게 해야지만 마음이 시원한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고 은혜를 맛보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좋게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내게 예전에 돌을 던지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박했던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여전히 아프죠. 그러나 나에게 돌을 던진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스데반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요, 19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7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7 이적의 첫 번째는 물이 변화해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고, 그 최고의 절정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의 내용입니다. 근데 19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분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달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못에 박힐 때 이 손목에다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발등에다 못을 박아요. 그렇다면 손목과 발등을 못을 박을 때 그냥 못이 들어가진 않겠죠? 십자가 예수님 묶어놓고 노마병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그냥 망치가 아니라 햄마로 못을 두들길 때 쾅쾅 하고 못을 박을 때 여기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 우리 눈에 볼 때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거나 박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성품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 다윗이요, 자신의 부하들을, 신복들이 자신을 쳐서 죽이려 할 때 그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와 자기를 판 유대인들, 제자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그곳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나 가정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셔야 돼요. 그 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답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글락이 불타고 자기들의 성읍이 불타고 자녀들도 잡혀가고 재물도 다 사라질 때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 죽이려 할 때 이 다윗이 크게 다급하고 크게 두려워 떨 때 그가 어떻게 이겼을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과 나에게는 한 걸음 차이다. 사망이 그만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사망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600개의 돌이 자기에게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오늘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 하나님께서 주신 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도착한 지역은 데살로니가예요. 이미 그는 지쳐 있어요. 상해 있습니다. 마치 어떤 힘을 가져야 돼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에게 다가온 데살로니가에는 더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갔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 것이요. 지쳐있고 고난받고 능력받았던 더 이상 일어날 수 힘조차 없는 그에게 데살로니가 많은 그 지역에서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가 여호와를 힘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곤박하였으나 예전 개역 성경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활 쏘는 자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죠. 요셉을 대적했던 자들, 요셉의 형제들,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활을 겨루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 팔이 더 강합니다. 그 이유는 전능자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에스라서 7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기라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힘을 입고 새로운 힘을 갖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기한 때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학사 에스라. 근데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전능자신 하나님은, 주권자신 하나님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는 그 에스라에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의 힘이 임하자 이 에스라가 다시 힘을 얻고 그 모든 길이 열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얻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30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제가 아말렉을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요. 근데 하나님 회복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회복시키세요. 그 내용이 19절인데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3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이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크고 작은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복됐어요. 완전한 회복이죠. 거기다 덤으로 더 많은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주시고 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아말렉을 공격시키셔서 불태우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지은 시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망명 가서 그의 몸과 그 모든 것이 안일해진 것이죠. 몸은 편해졌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케 함으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시글락이 불탔을 때 다윗의 믿음의 성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실의 아픔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하자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직 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고통이 다 해결되면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다 평안해져서 청정지역, 고통이 다 사라져 청정지역이 내 영혼이 된다 할지라도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고통이 다 사라진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을 맛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평안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어거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 안에서만이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자가 평강을 맛보는가?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이런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 내용을 들었는데요. 양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젊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이분이 젊은 목회자인데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쪽 눈이 실명이 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한쪽 눈이 실명당하고 또 한쪽 눈은 점점 지금 시력을 잃고 있고 언제 실명을 당할지 몰라요. 환방변성. 그래서 언제 실명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분 자체만 힘든 게 아니라 이분에겐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자부터 지적 장애입니다. 정신분열, 지적 장애고 나이가 지금 30살이 됐는데 그 수준이 3살 아이예요. 더 나아가서 청각장애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건강하면 되는데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날마다 싸워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거 다 부시면 싸워요. 그리고 때로는 칼을 들고 싸우고 결국에 어머니가 못 이기고 나갔죠. 근데 아버지 혼자 남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그러니까 어린 이 양진철이 어린 동생을 자기가 케어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14살 됐을 때, 양진철 이 목사 14살 됐을 때 자신의 동생이 이제 8살 됐는데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학교를 좀 늦겠습니다. 왜냐면은 자초지종에 얘기하죠. 얘를 시키고 먹이고 학교 보내다 보면은 제가 또 늦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승낙을 해줬어요. 근데 이 학생이 또 끝나자마자 이 동생을 데리러 가야 돼요. 왜냐면 이 동생이 형만 찾기 때문에. 동생을 데리러 가면은 집으로 데려오죠. 근데 문제는 이 동생이 굉장히 공격성인 그런 정신지체예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도 이 동생을 받아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손이 빌도록, 발이 빌도록 막 빌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상처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했냐면은 집을 나가죠. 근데 집을 나가도 이 동생 생각 때문에 다시 오게 되고, 때로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숨까지 헤아려 해도 동생 때문에 다시 살게 돼요. 이러다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눈이 1.2, 1.5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책상이 안 보여요. 한쪽 눈이. 그 다음 날에도 이 눈이 안 보여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한쪽 눈은 시력을 잃었대요. 그리고 한쪽 눈은 점점 시력이 약해져서 언제 시력을 잃을지 모른다. 실명될 수 있다. 그러니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학교 가면 날마다 잠만 자죠. 그런 학생이 뭐 내용을 길지만 짧게 말하면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를 들어가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참 큽니다.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기독교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CCC 선교단체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진철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생을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양진철 이 청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고, 어느 날 친구들이 우리 한번 수련회 같이 가볼래? CCC 수련을 갑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 통성 기도 시간에 사람들 막 기도하는데 이 양진철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기도 시간에 이 양진철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악을 썼어요, 자기도.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동생에게 저런 고통을 줄 수가 있고,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지르면 그칠 때, 잠잠해질 때 찬송가의 한 가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가사가 들린 것이에요.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동생이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가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 비로소 모든 것을 맡길 때 생전 처음으로 맛보는 평안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의 눈이 다 난 것도 아니고 그의 동생이 고침받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가 다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지난 주간에 말씀 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생각한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자결을 하죠. 그 아들들 셋도 다 죽습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울의 목을 베고 그리고 갑옷을 벗겨다가 산당, 자기들의 산당에 보내고 그리고 이 사울을 시체를 벌거벗겨서 벳산에다 매달았어요. 벳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곳에 목 달린, 목 없는 시체가 매달려 있는 곳이에요. 사울은 근데 자기 죄악 때문에 그런 수치를 받았지만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가 매달리셨습니다. 사울은 죽어서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산채로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물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하고자 찾습니다. 하지만 우린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이 고통이 없어진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진다고 해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찾았고, 위기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축복하였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오늘 기도 올리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최근에는 2주 다시 4단계가 정부 지침이 내렸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고,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위기를 이겨야 하는, 오직 하나님으로 힘입어 나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